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적인 연합 또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즉 내가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내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냥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입맞은 자의 수, 짐승의 표, 사람의 숫자, 입맞은 자, 666표를 이마에 받고 손목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과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께서 치시는 인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표시를 해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는 싫으니까 바꾸고 이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을 쳐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는 애당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적인 결합된 자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 자. 영적인 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그 가장 큰 재산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즉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인식이 돼야 돼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우리 나 따로 하나님 따로는 믿지 않을 때는 그래요.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 살아는 가지만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일치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는 되지 않습니다. 결합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합시켜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고아라는 말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다. 이 고아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잃어버리거나 혼자 된 사를 말하죠. 혼자 된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6.25 때는 부모들이 죽고 부모들을 잃어버려서 고아된 아이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처럼 부모가 없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 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천륜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무리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계실 때 우리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 내가 시인하는 한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하고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는 진짜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실상은 아닌 것을 말하죠. 그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면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 명품을 모방해서 만든 짝퉁. 근데 기능은 다 할 수 있어요. 가방을 만들어 놓으면, 짝퉁을 만들어 놓으면 가방의 기능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 다스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죠?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이 돌이 떡덩이 되어 먹어보라.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나를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거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아멘. 15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는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있으면 이 말과 내 말이 너희에게 있으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말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이 될 때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는 자구나.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예수님이 내게 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기가 참 좀 거북하죠. 이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원래 PPT 띄워서 이렇게 막 요즘은 착 보여주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찾는 게 좋아요. 또 그것이 참 문화를 이용해서 좋긴 한데, 이제 성경을 또 안 찾아보니까 또 단점도 있어요. 자, 2장 14절.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 하면은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기는 자다. 아멘.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요. 어떠한 자다?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길 때 14절 중간에 보면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처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가 무엇을 나타낸다? 쉽게 말하면 냄새를 풍긴다 이 말입니다. 냄새를 풍긴다.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데 주님의 냄새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없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백합 향기가 있다면 백합이 살아있는 백합이라면 반드시 백합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납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죠. 그런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각처라는 말은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마다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풍길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풍기는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기는 자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향기를 드러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이 말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기를 누가 풍기는가? 우리가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 냄새를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서. 할렐루야. 그렇게 향기를 드러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데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죠? 편지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즉 냄새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냄새가 뭐냐면 생명의 냄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냄새.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항상 이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야 되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뭡니까? 여기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반대되는 표현은 진자죠. 진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 아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그렇게 뜻을 이루는 자가 나타나는 결실이 뭐냐 하면 여기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포도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 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주님에게 있으면은 당연히 맺어지는 게 뭐냐? 바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열매다. 그것을 이제 여기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포도 열매다 이 말입니다. 포도 열매는 맺는데 풍성히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결합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영적인 결합도, 영적인 이 연합도 떨어지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도 포함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라.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맺는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열매 아무리 많이 맺어도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 봄에 꽃이 피고 벌써 매화 같은 것은 벌써 열매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이 솎아내죠. 그래야 그 중에서 튼튼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여 버립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바로 좋은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좋은 열매를 원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들어온 다음이죠. 구원 이후에 제3을 받은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을 쳐놓으셨어요. 그래서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주님을 많이 구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죠.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